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늦게 오시는 분들 자리빈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빈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세요. 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10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구조를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 바디. 두 번째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 세 번째는 영.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때는 육신의 사람이 되고 어떤 때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이끌으면 육신의 사람이 되고 영으로 이끌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읽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도 대저 의인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 인격적이다, 참 저 사람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그 근원이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영생에 다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엄청난 종류의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짐승도 창조한 가운데 우리 사람도 동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 가운데 가장 거짓말자라고 마음이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기에 좋고
심히 아름답게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들이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사람이 됐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원인이 바로 첫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거짓말로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말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그 모든 자손들 가운데는 이런 거짓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인간들이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인간을 이 지상에서 쓸어 버리도록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홍수의 후에 인간들이 더 좋아졌느냐? 그렇질 못해요. 점점 악해지고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인간의 마음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 잘못된 구조를 바르게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심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을 자신은 살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전혀 그 사람의 심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너무 잘 알죠. 정직에 반대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심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썩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그 폐부를 살핀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속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갖는 데 따라서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마음을 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꿈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책 한 권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첫 장을 이렇게 넘기니까요, 아주 큰 글자로 빡빡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천사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세상에 있었을 때에 행한 기록이다. 그렇게 첫 장이 돼 있는데 두 번째 장을 넘겨봤더니 첫 장보다 더 빡빡하게 작은 글씨로 꽉 차 있어요. 그래,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에 말로 지은 죄라. 그러니까 첫 장은 행위로 지은 죄고 두 번째 장은 말로 지은 죄. 점점 글씨가 작아지고 빡빡하게 됐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셋째 장을 넘겼더니요, 거기는 더 작은 글씨로 아주 거의 새카맣게끔 이렇게 글자들이 쭉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생각으로 지은 죄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점점 가슴이 떨립니다. 마지막 그다음에 넷째 장을 넘기니까 아주 새카매요. 그래서 이 넷째 장은 뭡니까? 그 네 마음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아주 새카맣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깨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훌륭한 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한 그런 기록이 하얗게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흰 세마포를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상을 받고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생각에서 마음에서 행동에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고 흰눈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거짓으로 돈을 모으고 거짓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고 거짓으로 명예를 얻고 그런 것들은 바로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어서 그 알이 깨면은 그 어미를 떠나가는 것 같이 중년에 헛것이 된다. 사람이 말해요. 이 중년에 죽는다든지 중년에 실패를 하면은요 인생에 다시 일어날 그런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이 자고새는 무슨 새냐면은요, 꿩가에 속한 새인데 이 메추리와 비슷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사람이 가도 잘 날아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 새는 나무 새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다가 품어가지고 이 새끼를 치는데 다른 새알이 자기 새알인 것 같이 품지만은 그 알이 부화되어서 깨어날 때는 전부 날아가고 없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치부한 사람들은 중년에 이렇게 자고새가 낳은 알을 품은 것처럼 다 날아가고 없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생각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참으로 아름답고 그 머릿결이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자보다도 더 잘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반역을 품었느냐? 성전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러 궁궐에 들어오면은 붙잡고 어느 곳에서 왔냐? 무슨 집하냐? 뭐 때문에 왔냐? 다 묻고서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네가 잘했다. 네가 더 잘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판결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이 성경은 이 압살롬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은 선거를 합니다.
이 선거를 할 때 참으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참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를 뽑을지 모른다고. 왜 누구를 뽑을지 모르냐니까 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한 같이 모두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서 선정하게 되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승리하는 것 같죠. 불의로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와의 대항에서 그는 요압 장군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신천지 이 이만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거짓말에 쏘은 사람들이 20만이 넘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이 신천지 이단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많아졌는가?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요 사직동에 요 장막성전이라고 2층 집에다가 세우고 있었어요. 그것이 가고 가서 신천지가 됐는데 세상에 그 거짓말 집단에다 24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 말이에요. 이 어쩌면 좋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을 좋아하지요? 왜 마음이 그렇게 심히 부패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거짓인가? 이것은 불의한 것인가? 이것을 항상 살펴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러면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으로 잘못한 것이 있는가, 말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거를 돌아보고 회개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합당치 못한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가진 죄악들이, 부패한 마음들이 가득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옳다 그런데요, 저가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옳다고 한답니다. 여러분이요, 절대로 불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항상 주 안에서 금식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첫째 잘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충성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서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거짓될 수가 없고 부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멸관을 얻게 되는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